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월 셋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목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남은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주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점점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앞에 깨어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소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까지 주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두세 치 모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하심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의 함께 하시고 거룩의 신앙을 고백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듭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강건하게 붙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목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의 은혜를 또한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2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제 어느덧 1월 셋째 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서 수요예배로 또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점점 신앙을 유지하고 또 성숙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를 다시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 다만 영상으로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꼭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고 어두워지는 이러한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주목하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다.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1월하고도 이제 거의 20일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올해를 보니까 보통은 이제 구정 설날이 2월 달에 보통 오곤 했는데 올해를 보니까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1월 22일이 구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 분들은 벌써 그 구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전날인 토요일부터 이렇게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이 새해가 되어서 지금 막 새해에 결정한 그 결심대로 이제 만약에 살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구정이라서 다시 1월 1일입니다. 이번 주일부터라도 다시 결심하셔가지고 2023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이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자꾸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쁜 습관을 이제 빨리 없애고 2023년에는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마음속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물론 예전에 나쁜 습관을 없애고 이제 새해에는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 저의 3년을 돌아보니까 새해가 되었을 때 이제 정작 좋은 습관을 가지자라고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를 보니까 이제 막 3월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1월부터 불안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상황이었고, 또 2021년도에는 제가 바로 한 달 전에 어깨 수술을 받고 또 새해도 이렇게 어깨 슬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지냈었고요. 또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가족이 다 걸려가지고 1월 한 달간 또 교회를 못 나오는,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새해가 새해 같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2023년도에는 1월 달에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 잘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 때에도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나쁜 습관을 완전히 없애고 이제 좋은 습관을 들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우연히 온라인에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습관,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습관을 반대로 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좋은 습관, 이렇게 됩니다. 흔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 그리고 또 부자는 부자로 세습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가난한 사람들은 물려줄 게 없기 때문에 자손들이 가난해지고, 또 부자들은 물려줄 게 많기 때문에 자손들이 부자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 때에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자식 때에 와서 또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떤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물려주냐면은 부모님의 습관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로또에 걸려서 큰 재산을 얻더라도 조금씩 지나면은 결국은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습관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다시 가난한 사람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 이 온라인에서 설명한 것은 그 첫 번째로 어떤 습관을 들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이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의 습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의 습관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부자들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디다 도네이션을 하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 내 주위에 누가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성공할지도 않았는데 성공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가 하면,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건강 습관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습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77%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98%가 이제 정크푸드를 즐겨 먹고요. 그 중에 68%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꼭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요. 하루에 7시간씩 자지 않고요. 그리고 66%의 사람들이 원래 그 평균 몸무게보다 14kg이 더 나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나 또 심장질환, 암, 고혈압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건강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들 중에는 76% 이상이 늘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엔돌핀도 많이 나오고 또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이제 가능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 또 적게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식습관을 해야 하고 또 좋은 운동, 또 항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습관으로 옮기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습관은 뭐냐면은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파이프라인은 뭐냐면은 그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인컴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한 직장에서 한 곳으로부터만 내가 인컴을 받는 그러니까 한 직장만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습관은 내가 직장이 하나 있지만 세컨 잡이 있고 또 세 번째 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첫 번째 잡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회사에서 잘못돼서 퇴사하게 될 경우 세컨, 서드 잡이 있기 때문에 내 인컴이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 시간 외에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던가 또 열심히 벌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은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거 놀랐는데요. 부자들은 로또를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TV에 이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로또에 당첨돼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그 바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책을 읽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읽는 책은 그냥 어떤 연애소설이나 잡지나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버리는 그 읽을 거리를 읽는 반면에 그 부자들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개발시키는 책이나 또는 역사책이나 또 새로운 신문물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항상 역사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부자들의 생활 습관은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건강 습관, 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습관, 도박을 하지 않고 그리고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들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행동하고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또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참 이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올린 그 부자의 습관, 가난한 자의 습관 이것을 봤을 때 저는 그럼 과연 이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해도 남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의 습관을 보고 알아챌 만한
그런 습관이 있다면 과연 어떤 습관일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습관이 있다면 2023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울되었을 때 자기를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몸에 밴 습관들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습관이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고 이제 또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고 따랐던 율법, 자기 그 삶에 배어있던 그 모든 습관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해석했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물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지만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한테 지금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것을 버렸듯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열심히 믿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분명히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분명히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서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쁜 습관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습관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도 이 5가지 습관을 가졌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그 5가지 습관을 꼭 이 올해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말씀 보기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 나면 기도하지 이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다 이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마 우리 각각 성도님들 사이에 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해낸 세 번째 습관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지만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습관을 또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좋을까요?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구제라고 말합니다. 구제도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이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더라도 우리의 또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 다가가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뭘까요? 저는 다섯 번째는 그냥 그리스도의 습관, 좋은 건강 관리 습관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가려 보면은 너무 과로하셔서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분들도 많이 뵙고 또 과로하시다가 또 일찍 천국으로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쁜 식습관, 나쁜 건강 관리 이런 것을 저희 스스로가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한테 맡겼지만 우리 건강 관리는 저희 스스로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오늘의 그 말씀 제목이었던 육체의 자랑,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각자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우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제 이번 주일을 맞아요. 구정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 구정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3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만큼 정말 양보하지 않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또 건강이 또 좋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고쳐 주시옵시고, 좋은 건강과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이런 말씀 드리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지난 우리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비록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천국 가는 그 남은 여생 정말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욱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적인 것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시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늘 거룩한 습관을 좇아 주님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지난 2022년도에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받는 하나님께서 웬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하나님 습관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믿음의 그 삶의 여정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조국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조국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님 이 시대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세계를 하나님 섬기며 선교하는 믿음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이 뉴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시합교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상 여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영혼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함과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순간보다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남은 생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속들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꺼이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